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이 귀한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우리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성남 가족들, 이 신년의 때에 희년을 통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그러함으로 자유함과 회복함과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그런 우리 성남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는 이 주일 오전의 시간을 통해서 초대교회, 사도행전적 교회, 또 바로 그 교회, 바로 희년의 공동체인 이 교회의 본 모습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우리 교회가 희년의 때에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인가, 어떤 은혜의 공동체가 되어야 될 것인가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그 약속해 주셨던 성령의 역사가 120명이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던 다락방에 임재하여 주셨습니다. 그들이 담대함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했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120명의 공동체가 이제는 3,000명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나가면서 복음을 선포하고 예수는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는 메시아입니다 선포할 때마다 참 마음에 부담과 걸림돌이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죠. 바로 예수님을 잡아 죽였던 사람들입니다. 대제사장,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그 많은 사람들이 연합해서 예수님을 죽였는데 예수님이 부활했다, 살아났다, 지금도 역사하신다 하는 그 이야기가 그들에게는 도무지 용납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제자들을 불러서 잡고 협박하고 감금하고 위협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거기에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그들은 예수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에 20절에 보면은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담대하게 그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자리는 예수님이 신문당하고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자리였습니다. 제자들도 그 자리에 똑같이 선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복음을 선포했고 자기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가서 함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지난주 우리가 말씀 나누었던 그 마지막 말씀 있죠. 31절에 보면은 그들이 빌기를 다할 때 모인 곳이 진동하게 되고 무리가 다 같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게 됩니다. 첫 번째 120명이 모였을 때 성령 충만했던 이 공동체가 이제는 5,000명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5,000명이 성령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120명이 기름 부음 받았을 때 성령의 은사들이 부어졌어요. 방언이 나오고 담대함이 있고 지혜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숫자가 5,000명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성령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 은혜의 역사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들이 그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나눔과 섬김의 공동체를 세워나가게 되고 모든 예루살렘에 그리고 온 유대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예수가 생명이며 그리고 구원이심을 이제는 증거하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성령에 충만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말씀에 보면은 크게 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고 그리고 내적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현상들이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해서 나타났던 외적인 형상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먼저는요, 이 담대함을 얻었습니다. 전에도 그랬지만 이제는 이 공동체 5,000명의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담대함을 얻기 시작했던 것이죠.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죽였던 그 자들의 위협은 지금도 계속됩니다. 앞으로는 더 심해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령 충만한 은혜의 공동체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담대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그들의 마음속에 담았고 그것을 선포하는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이죠. 또한 이렇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의 공동체가 이제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승천하실 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유언이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증인이 되라. 그 말씀에 따라서 성령이 임재함과 동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고 또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한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향해서 나아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참 지난 시간들을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너무 감사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지난 목요일 날 제가 몇 주 전부터 광고를 드려서 그래서 필리핀 바닷가 교회에 그 490세대가 전소가 됐잖아요. 거기 이제 성도들도 있고 교회들도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구호 물품을 함께 나누어 줍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성도분들께서 십시일반 집에 있는 것들을 갖다 주셨어요. 작은 것 뭐 비누 하나라도 치약 칫솔이라도 또 그것도 어려우신 분들은 저기 다이소나 이런 데 가서 냄비를 사오셨어요. 그리고 학용품들을 사오셨어요. 그렇게 하면서 갖다 주셨습니다. 그것들이 참 많았습니다. 많은 그릇들과 그리고 많은 것들 통해서 이제는 교회들에게 지금 이제 오늘 이따가 와서 이제 보내게 될 건데 그렇게 하게 되면서 이 과정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들을 향한 마음이 없었다면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선교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거 결코 쉽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감동에 순종하여서 이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그러면서 그 현지에 있는 사역자들과 성도들과 이렇게 교제를 하고 있는데 그들이 이제 사진을 올려줬어요. 근데 그것들을 보면서 제가 너무 감동되고 감사했습니다. 한번 사진 하나 보여주시죠. 화재난 그 다음 주 예배 사진입니다. 이번에 가서 우리가 봉헌해야 될 교회인데요. 그런데 이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저기 안에는 지금 집이 완전히 전소된 가정이 8가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함께 예배합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요. 소그룹으로 함께 모여서 교제하는데 은혜의 나눔들이 그 안에서 계속 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사진에 보면요. 참 가난해요. 그래서 저게 점심 식사 전부예요. 빵 3봉지인데요. 저거를 가지고 성도들이 다 같이 나눠 먹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로서는 저거 가지고 어떻게 먹을 수 있냐, 난 편의점 가서 사 먹겠다 하면서 이럴 수 있겠지만 이게 전부입니다. 하지만 이거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가 아니라 그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함께 기뻐하고 예배하는 그러한 모습들. 근데 이것도 참 마음이 짠했는데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저기 앞에 서 있는 자매가 누구냐면 조경숙 비권사님이 그 이빨 해준 자매거든요. 근데 이 자매가 이렇게 했는데 근데 저 집이 완전 전소됐거든요. 근데 지금 전도 나간 거예요. 선교 또 나갔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아이들 불러다가 예배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 같으면 우리 집 다 탔네, 뭐 했네, 절망하고 그럴 수 있겠는데 오히려 더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함께 나누며 또 거기에서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 아니겠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일하심을 통해서 그 공동체가 함께 세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긴급 구호금을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우선 필요한 것들 준비하면서 생활하시라고. 지금 길거리에 있거든요. 텐트 쳐놓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그 자리에서 예배하는 것 멈추지 않습니다. 전도와 사명의 그 전도 그리고 선교의 사명 온전히 감당해 나가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선교지 가게 되면은 저 현장도 저희가 방문해서 함께 사랑을 나누게 될 것인데요. 저렇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일하심, 그게 바로 우리가 주 안에서 한
가족이고 한 형제이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성령의 은혜와 기름 부으심이 충만했을 때 오늘 32절의 말씀을 보세요. 시작을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믿는 모든 사람들이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게 뭐냐면 희년의 공동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시내 산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라고 했어요. 성막을 다 만들고 하나님 앞에 이것을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그들에게 임재하여 주셨습니다. 거기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제사장 나라의 귀한 사명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초대교회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며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성령이 동일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이 5,000명의 공동체, 이거는요 남자만 숫자예요. 어린아이, 노인들, 여자들 뺀 겁니다. 이 5,000명의 공동체가 지금 다 같이 성령의 충만함 안에서 신년의 공동체의 축복을 경험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의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불과 얼마 전만 해도 이 공동체는요, 이 안에서 누가 더 높아지느냐, 그것을 가지고 경쟁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베드로와 야고보가 예수님에게 가서 어떻게 합니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는 주의 좌편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우리를 좀 높은 자리에 올려주십시오. 그랬더니 다른 제자들이 시기하고 속에 분을 내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는 경쟁이 있습니다. 내가 더 높아져야지, 내가 더 괜찮은 자리에 서야지, 이러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교회 안에는요, 예전에는 차별이 있었습니다. 이 공동체 안에 어떤 차별이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요,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을 차별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유언으로 남겨주신 예루살렘과 온 유대, 여기까지는 사랑하지만 그 다음에 사마리아고 땅끝이거든요. 사마리아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은요, 인간 취급 안 합니다. 그냥 지옥의 땔감 정도로 생각합니다. 아주 경멸합니다. 그 사람들이 사는 지역으로 가지도 않습니다. 상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땅끝이 어디냐? 우리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이 잔이 있습니다. 제가 정통 유대인이 운영하는 식당에 가서 이 잔을 이렇게 먹고 그리고 나서 놓고 왔어요. 더러운 인간이 와서 먹었다고 이거 손으로 집지 않습니다. 종업원도 이거 만지지 않습니다. 집게로 집어가지고 밖에 나가서요, 깨트려 버립니다. 그들은 자연스럽게 사람들을 차별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고 과부와 고아, 가난한 자들 차별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로 하나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마음과 한 뜻을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서로 자기를 자랑하기에 아주 바쁩니다. 얼마나 그렇게 자랑질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맞고 당신은 틀리다는 거예요. 경멸하는 것입니다. 인정하지 않고요, 존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망해가는 공동체, 무너지는 교회는요, 서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고 서로 경쟁하고 차별하고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는 그러지 않습니다. 이 공동체를 보세요. 먼저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어졌습니다. 무엇이 이렇게 엮여주셨습니까?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서로 존중하기 시작합니다. 이해합니다. 배려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덮어주기 시작하고 그들의 궁핍과 어려움을 나눔과 섬김으로 채워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진짜 교회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랑의 약속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마지막 날 밤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 계명을 주십니다. 옛 계명이 있었어요. 그게 율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노니 하면서 그 마지막 날 밤에 새 계명을 제정하여 주셨습니다.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비로소 사람들이 너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그래서 그 마음을 받았던 예수님의 제자들, 이제는 자기들 안에 경쟁을 멈추었습니다. 자기 안에 차별을 이제는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자랑합니다. 그게 복음 증거이고 선교이며 전도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공동체가 예수로 하나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찬양하고 고백하죠?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하면서 나오죠.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겸손하며 모든 것을 돕고 참고 견디며 바라고 믿고, 그렇게 하면서 함께 가는 것,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목장 모임을 합니다. 목장 모임의 가장 1원칙은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기 힘쓰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개인적으로 경험해 보니까 충만할 때는요,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집니다. 저들이 더 퍼지고 저들이 더 사랑스러워져요. 안아주고 싶어요. 함께하고 싶어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면 사랑이 식어요. 미워하게 되고 마음속에 분노와 아픔과 상처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왜 다른 사람 인정하지 못할까요? 왜 다른 사람 용납하지 못할까요? 덮어주지 못할까요? 이렇다 저렇다 하지만 오늘 말씀으로 연결해서 본다면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므로 그 공동체가 그 안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함께 가는 것입니다. 또 하나 새로워지는 게 있습니다. 그들은 내적으로 가치관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어떤 가치관일까요? 32절 말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지금 이 가치관이 바뀌었는데 어떤 거냐면 물질관이 먼저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이 모든 것이 누구 것이었습니까? 내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하시잖아요. 왜요?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렇게 열심히 일하십니까? 물질, 돈, 명예 좋죠. 그걸로 인해서 많이 잘 먹고 잘 살고 잘한다면 뭐 남들 다 부러워하고 괜찮은 삶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물질 바라보며 갔던 가룟 유다가 결국에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더 높은 자리, 권력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 로비하기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어리석은 부자가 나옵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가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요, 농사를 졌는데 너무 잘된 거예요. 창고를 지어서 양식을 가득가득 넣어놨습니다. 그렇게 하고 야 이제는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이제 뭐 내가 누구 눈치를 보겠냐, 이제는 편안하게 그렇게 살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아가면 내 소유가 누구의 것이 되겠냐는 것입니다. 그거 아무리 갖고 있어도 하나님이 걷어가시면 그 하룻밤에 끝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물질관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내 것이라고 주장했던 것들이 알고 봤더니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이 보여지기 시작했습니다. 아, 주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구나.
주님이 내 생업의 현장에 복을 주셔서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구나. 그러면서 함께 나누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레위기 25장 말씀을 함께 나누었어요. 희년의 공동체의 말씀이었습니다. 50년 주기로 희년이 오는데 50년이 시작되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 그 안에서 열심히 일해서 한 500배를 벌었어요. 엄청난 부자가 됐죠. 그랬는데 이제 다음 희년이 돌아왔어요. 500배가 됐는데요. 이거 나머지 499개 다 나눠줘야 돼요.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아깝겠습니까? 나눠줄 수 있겠어요? 그랬는데 진짜 희년의 공동체는 그거를 나눠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냐? 그 499개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잃어버린 내 땅, 잃어버린 내 자녀, 자기 몸도 팔아서 종과 노예로 팔려갔던 그것들 이제는 자유함을 얻고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종의 신분에서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경계에서 나에게 주셨던 땅과 내 집을 다시 찾게 되었습니다. 노예의 삶에서 자유민의 삶으로, 아무것도 없는 삶에서 집과 땅이 있는 삶으로 새 시작을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함께 하나님의 공동체로 새롭게 가는 것이죠. 그게 희년의 때에 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언제 제대로 이루어지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있죠? 제가 이렇게 늘 설교하면서 얘기하니까 와, 진짜 좋은 교회다. 우리도 저랬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 교회가 사실 엄청 가난했어요. 초대교회는요, 진짜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나중에 사도행전 뒤에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선교에서 교회를 세웠는데 터키와 그리스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선교 헌금을 냅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기 위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고 예루살렘에 돌아올 때 그 많은 돈을 혼자 갖고 올 수 없어서 동역자들과 함께해서 선교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그만큼 예루살렘 교회는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5,000명 초대 공동체가 왔는데요. 이 안에는 진짜 가난한 사람들 많았어요. 게다가 구제가 반드시 필요한 과부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나중에 집사를 세우는데 집사를 세우는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과부들이 너무 많아서 이 사람들을 효율적으로 구제하기 위해서 세웠던 직분이 집사였습니다. 그만큼 가난한 사람이 많았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많을까요? 세상의 기준은요, 가난한 사람이 많은 이유가 생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이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러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이 가난한 사람이 있는 그 이유는 불평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진 사람들이 독식합니다. 더 많이 가지려고 했습니다. 착취합니다. 그러면서 나누지 않습니다. 음식만 한번 보세요.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식량은요, 전 세계 인구가 먹고도 남을 만큼 충분합니다. 하지만 어떤 데는 그것이 남아가지고 음식 쓰레기로 엄청나게 버려서 그거 처리하느라고, 또 너무 많이 먹어서 살쪄가지고 다이어트 언제 하냐 맨날 다이어트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셨죠? 그 공동체가요, 빵 3봉지 가지고 그날 주일 점심 먹는 거예요. 그게 불평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거기 490세대가 다 불났습니다. 그것도요, 거기 있는 동네 사람들 자기들 심증으로는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땅 주인이 다 불냈을 거라고. 왜냐하면 거기 옆에 이제는 국제 크루즈 항이 생겼어요. 크루즈선이 다니려면은 옆에 좋은 호텔과 좋은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빈민가, 무허가, 가난한 사람들이 몰려 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불질러 버리면 재개발이 되거든요. 그 나라는 그런 게 흔하게 있대요.
그래서 이 사람들 다 쫓겨나면 그 자리에 이제 새롭게 좋은 건물이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불평등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에 34절에 보세요. 그렇게 나누며 섬기며 했던 그 교회가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없어요? 가난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서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그러면 내가 있는 모든 것 다 팔아야 되나? 그 얘기가 아닙니다. 희년의 때도요, 내가 살 수 있는 하나님께서 처음 주셨던 그 땅은 절대 팔지 않습니다. 그건 내 겁니다. 그거 외에 잉여로 남아있는 것들, 이것들을 나누며 섬기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광고할 때도 구어품을 갖고 올 때 사용하지 않는 것만 갖고 와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함께 나누며 섬기며 공동체를 이루니까 그 안에 가난한 사람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가끔씩 이런 일들을 진행하면서 보면 나누는 것이 참 인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보면요, 특징들이 있습니다. 이게 나누려면요, 내 것이라는 것을 포기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포기가 안 돼요. 더 갖고 싶지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나누려고 했는데 자꾸 머리에서 계산이 돼요. 계산이 계속되면요, 뭔가 자꾸 줄어드는 거 혹시 경험하셨습니까? 처음에 주셨던 감동이 있는데 그게 계속 계산되면은 점점 줄어들어요. 근데 그뿐만 아니라 계산되면 뭐까지 되냐면 내가 100을 주면 100이 와야 돼요. 그 사람들은. 그런데 나눔과 섬김은요, 주는 것으로 끝나요. 받을 생각을 않고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핏값으로 우리를 그렇게 주셨거든요. 예수님이 생명으로 우리를 그렇게 살려주셨거든요. 그 받은 것을 기억하면 그래서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이미 받았기 때문에 나누는 것이지 내가 주고 받으려고 하는 게 나눔과 섬김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보면 아유 비누각 하나 요거 뭐 얼마나 도움 되겠습니까? 이러는데요. 그거 모이니까 이번에 5박스 했거든요. 박스 하나당 보통 옷이 150에서 200벌씩 들어갑니다. 지금 5박스를 했습니다. 이것저것 다 넣었죠. 근데도 지금 2박스를 더 넣고도 남을 분량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까지 조금만 더 받아서 3박스를 더 채워서 보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작은 손길 하나하나를 모아서 오병이어가 됐고 과부의 두렙돈이 됐는데 이것들이 모여서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오병이어를 가지고 그 많은 사람이 먹었습니다. 작은 섬김이지만 그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내 마음이 그들에게 있다는 것이고요. 내가 그래서 늘 기도할 때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면서 감사했던 게 있어요. 요즘 우리 성도들 앞에서 대표 기도하실 때요, 빠지지 않고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선교지를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예전에 그러지 않았거든요. 근데 요즘은 선교지를 위해서 꼭 기도하셔요. 바뀌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얼마나 은혜입니까?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됐는데 처음에 선교 간다고 할 때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몇 분이 저한테 그랬어요. 우리도 지금 힘든데 어딜 도와주냐고. 저한테 오셔서 그러셨잖아요. 그랬는데 바뀌었어요. 같이 가시잖아요. 그리고 함께 나누고 섬기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36절과 37절에 보면은 구브로의 한 사람이 나오는데 레위족 사람이고요. 이 사람의 이름은 원래는 요셉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름은 요셉인데 별명을 지어줬는데 그 별명이 바나바입니다. 근데 이 바나바라는 이 사람 뒤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라고 돼 있습니다. 구브로라고 하는데 여기가 어디냐면 터키에서 남쪽으로 요즘은 공항도 있어서 비행기나 배를 타고도 가는데요. 여기에 구리 광산이 있어요. 그래서 이쪽 지역 사람들이 부자예요. 바나바도 그래서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그 가족이 있죠. 가족이 누굽니까? 바로 마가의 다락방의 주인이잖아요. 그러니 집안이 다 부자입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가 여윳돈이 있으니까 예루살렘에 밭도 사고 집도 사고 그러면서 여유가 있었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고 보니까 이야, 이게 내게 아니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것이구나. 그러면서 그것을 내려놓고 이제는 팔아서 그 값을 사도들에게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초대 교회가 가난한 사람이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없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옛날에 우리 한국 교회가 처음에 사경회, 부흥회 할 때 일주일씩 하셨잖아요. 그때 어땠습니까? 집에 있는 솥 들고 가시고 집에 있는 쌀 들고 가시고 그렇게 하면서 함께 모아서 같이 먹고 마시면서 부흥회, 사경회 하면서 우리 한국 교회 부흥이 일어났었잖아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요, 작은 것이라도 함께 갖고 가서 사도들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근데 누구의 이름으로 구제하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구제합니다. 자기 이름으로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공로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자기가 드렸지만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 내 이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그들은 사도들에게 내려놓고 사도들을 통해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신학자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바나바가 없었으면 신약 성경의 절반이 날아갔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에게 가장 영향을 받은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심지어는 죽이는데 동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 만났습니다. 변화됐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에게 가서 나도 예수 믿습니다. 아무도 안 믿어줘요. 그를 경계하고 멀리하는 것입니다. 유일하게 그를 품어준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안디옥 교회 파송간 바나바가 교회 사역을 감당하는데 너무 많이 부흥하니까 동역자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데리고 옵니다. 나와 같이 동역하자. 그래서 사역자로 세워준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선교 여행을 함께 갑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에 보면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바울과 바나바로 바뀌었습니다. 원래는 1인자, 앞에 있는 사람이 바나바였는데 그가 2인자가 되고 바울이 1인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거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그 사역을 감당할 때 함께 동역하게 됩니다. 그런데 동역하면서 마가 있죠. 마가복음의 이 마가가 자기 조카거든요. 함께 가는데 아주 부잣집 도련님으로 살던 이 마가가 도망가잖아요. 다음에 또 선교 가려고 하는데 바나바는 이 마가를 데려가려고 하는데 바울이 반대하는 겁니다. 쟤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저놈을 왜 데리고 가냐? 안 된다. 그래 둘이 싸우고 헤어졌어요. 바나바하고 바울이. 바나바는 마가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자기 고향 키프로스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사명 감당하다가 성장하니까 베드로에게 싹 붙여줍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마가와 함께 사역을 하다가 나중에는 바울의 동역자까지 됩니다. 이렇게 사람을 세우는 사람, 그러면서 자기의 물질을 드렸고 자기의 명예를 드렸고 자기의 생명까지 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세워나갔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던 것입니다. 오늘부터 목장 모임이 시작되는데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런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주님, 내가 우리 교회의 바나바가 되겠습니다. 주님, 우리 남녀 목장에 내가 바나바가 되겠습니다. 교회 안에 소외되고 상처받고 연약한 자들이 있는데 그들을 향해서 나아가서 그들을 세우고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이 공동체에 들어와서 함께 주님의 귀한 일들의 동역자로 사역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내가 그들을 섬기겠습니다. 이러한 사람들 때문에 초대교회는 한 마음과 한 뜻을 이루어서 함께 나누면서
주님의 공동체를 이루었고 그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이 없어지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이룰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이런 희년의 공동체, 사도행전적 교회, 바로 그 교회, 우리 성남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이 교회 안에 성령이 임재하여서 예수의 공동체가 세워졌던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안에서 예수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은혜와 섬김과 나눔의 공동체로 함께 세움받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성남교회, 우리 성남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